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인과 종에 대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교사나 또는 여성 공무원과 같은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봉급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향락 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극한에 몰리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양심의 외침에는 귀를 닫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니 몸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 먹고 살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되면 여성의 몸은 종종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해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성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말씀에는 우선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을까요?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면 그 부모는 극한의 가난에 내몰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극도로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식을 남의 집 종으로 팔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밥 먹어야 되는 식구 수를 줄일 수도 있고 집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남의 종이 되어 배나 골치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여종은 오늘 본문을 보니 남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종은 6년 동안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7년째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남종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여종은 남종보다 못한 처지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종을 둔 상전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만약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때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그러면 주인이 여종을 속량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 돈을 내고 종의 상태에서 노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량하는 그 주체는 그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으로 주인에게 내어주고 주인이 허락하면 그 돈을 주는 대가로 자유로 풀려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종을 속량하는 주체는 그 자신 여종이 아니라 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종을 다른 집의 종으로 보내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성경은 주인이 이 여종을 속인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여종은 주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때 계속 평생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받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시대에는 누군가의 여종으로 들어가는 그 여성은 적어도 평생을 그 집의 종이기는 하지만 그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은 늘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는 아버지를 의존해야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처럼 여성의 삶에서 의존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궁여지책으로 여성은 몸을 팔아먹고 살거나 아니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팔려간 이 여종은 세상의 여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팔려간 여종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여성이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가난한 부모입니다. 무능력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려간 뒤에는 이제 주인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도 의지할 수 없지만은 이 여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먹고 살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을 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인의 평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고 이 여종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종의 경우에는 7년째에는 밖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노동을 해서 먹고 살든지 또는 땅을 다시 회복하든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순간 충분히 먹고 살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종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 여종은 이제 주인에게 의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주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여종을 데려다 놓고 보니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속하고 데려다 놓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종을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경우에 애굽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노예시장에 내다 팔거나 쫓아내면 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저 말할 줄 아는 가축에 불과하니까요.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고 말할 줄 아는 가축이기에 노예시장에 내다 팔거나 매를 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를 주인으로 삼을, 그러니까 그 여성의 인생을 책임질 또 다른 주인을 물색해서 데려다 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외국인에게 팔았다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에게 팔았다가는 이 여종은 세상의 종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남종은 7년이 되면 자유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여종은 주인집의 식구처럼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9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 경우는 여종이 아주 어릴 때 주인의 집으로 들어온 경우라고 봅니다. 이 어릴 때 들어온 여종은 주인의 집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처럼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그런 여성을 아들에게 줘서 며느리로 삼고자 결정한 주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딸로서 대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훈련을 받은 318명의 용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세상의 종처럼 대하지 않고 자식처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318명은 아버지와 같은 주인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왕들의 전쟁터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 같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그들은 롯의 가족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전순국이 누리는 전리품마저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례를 따라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종이라도 그 집안의 식구처럼, 심지어 친자식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더 나아갑니다. 아예 여종이 상전의 아내가 되는 경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릴 때 집에 들어온 여종을 딸처럼 길러서 아들의 신부로 대우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10절은 더 나아갑니다. 주인이 자신의 아내로 여종을 아내로 삼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여종들은 상전의 성적 놀이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젊고 아름다울 때는 상전의 성적 쾌락을 위해 불려 나갈지라도 늙고 보잘것 없어지면 폐기물처럼 버려지던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으로 들어왔지만 그녀가 종의 주인의 딸이 되어 아들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여종이 자신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은 마치 이혼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여종은 이혼한 아내에게 하듯이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종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인 말씀이며 오늘날까지도 실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이 극도로 존중받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종을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한답니까? 지금처럼 인권이 발달한 세상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주인과 종의 그런 극단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착취하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더 뽑아내려고, 더 착취하려고 하고,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행여나 자신이 비천하게 취급을 당할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 오늘 말씀은 33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의 그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라도 사람 대우를 서로 해주고 사랑으로 관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신 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켜지는 듯했던 하나님의 법은 땅에 내팽겨쳐지게 되었고, 그랬기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주신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종을 딸처럼, 그리고 아내처럼, 무엇보다 한 여성으로서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종은 소유물이 되었고, 인권은 마구 짓밟혔고, 나중에는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사람을 착취하는 경우까지 벌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한때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1등 국가가 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니 결국 이스라엘은 자멸하여서 나라를 잃은 적도 있고, 남의 나라에 다시 끌려가 노예가 된 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대우하셨고, 또한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먼저 손수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냉대를 받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놀라운 은혜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이 어떻든, 또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신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대치 못한 작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미소를 지어주시고, 먼저 자판기에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처럼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우리처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에 오늘 먼저 섬기고, 그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오늘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베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가진 지위나 그 어떤 상황에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의 미소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오늘 하루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